저녁 예배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명령 첫 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도착하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슬픔과 피곤함으로 잠이 들고 말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시금 기도를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46절 말씀에 또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만큼 기도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더욱이 이 기도의 명령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시작과 또 말미에 끝에 각각 등장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성격과 동력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내에서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과 또 기도하지 않고 잠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고뇌 속에서 땀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슬픔에 마음이 눌려서 잠이 들고 말죠. 자,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고뇌와 슬픔을 경험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뇌와 슬픔에 지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뇌의 상황을 직면하면서도 깨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명령문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좋겠다고 제자들에게 제안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가 선호 사항이나 추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기도를 강력 추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언어로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반응만이 가능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도 명령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순종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도전과 시험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때, 또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찾아올 때, 슬픔의 무게가 견디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감난산에서 자신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를 몸소 실천하시고 시연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기도가 그만큼 여러분 절실합니다. 아, 우리 중에 시험에 빠지기 원한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일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빠져도 좋다는 선언을 적어도 소극적으로는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고 돌파하기 원한다면 이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과 여러 가지 슬픔과 신음을 안겨주며 도전과 시험을 불러오는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한복판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또한 믿습니다. 문제의 상황을 즉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 문제의 한 복판에서 중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물론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왜 자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정리하면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해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고 결국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조금 힘들고 조금 피곤해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그렇게 힘쓰시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이 되시기를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육신이 끌고 가는 것이 너무 강합니다. 육신에 휘둘립니다. 피곤하고 절로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육신에 대해서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로 평소에 무장하지 않으면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은 한번 1시간 기도하기를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1시간 한번 기도해 보기. 한 번에 1시간 기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 지금 한 30분 정도, 30분 내지 40분 정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가한 시간 여러분 점심을 먹고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1시간을 채우는 거죠. 점심 때 모자란 분들은 오후나 또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10분 정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내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 이 새벽에 많이 기도하고 나머지 분량의 시간들은 분산해서 이렇게 1시간의 기도 분량을 한번 채워 보시기를 오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382장입니다.